다 찾으셔서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울 때는 반가운 표정을 하고 반갑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인상을 쓰면서 반갑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혹시 여기에 부모님 없이 나는 스스로 자생했다 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구가 어쩌다가 빅뱅에 의해서, 아메바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반드시 부모가 있어서 그 자식이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엄마 아빠가 분명히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아는 자가 되었다면 오늘 혹이라도 우리 부모님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하는 방법 가운데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이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못 드렸다든지 못 찾아가 뵀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가서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니들이나 잘 믿고 좋은 데 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돈을 두둑히 드리고 아들내미 딸내미 학원 보내는 거 반만 드리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그렇게 부모님께 효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래 차차 생각해 보마. 할렐루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님께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오늘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시작.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미리 하고 오셨다고? 참 잘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미국에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교회에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무엇냐고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못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스미스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 줬어요. 왜 우리 인간이 지옥을 가야 되는지 그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지옥에 갈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하여 이 땅에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신천지가, 이만희가, 문선명이가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그 복음이 그 가슴 속에 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이 어린아이가 또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은 찾아왔니? 어제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복음을 우리 엄마는 몰라서 오늘은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밖에 엄마가 와 계신 거예요. 그 어저께 저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 엄마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람의 죄가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전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복음을 그 엄마에게도 전해드렸더니만 그 엄마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인데 이 어린 친구가 또 온 거예요. 왜 또 왔는가 보니까 목사님, 이제 엄마, 그리고 저는 알게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 엄마에게 전해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또 동일하게 그 할아버지에게도 가르쳐 줘서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아름다운 실화적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고 또 새생명 축제 두 번째 이제 작정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그 참된 복음 구원의 은혜, 기쁜 소식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D-Day를 6월 25일로 잡았습니다. 6월 25일은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악한 사단과의 세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오늘 나는 심었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살 수 없어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찾아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소아시아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그리고 떠난 이후에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잘 양육하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분이 바로 바울이라면 그 교회를 후임 목사님으로 와서 잘 양육한 분이 아볼로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또 어렵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낼 만큼 그렇게 목회를 잘 양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부목사님 한 분을 더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물질을 그렇게 선교비로 지출하느냐 하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복음의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어린 아이를 낳는 것, 출생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병원이 이제 의료시설이 발달해서 우리 아이도 죽는 일이 별로 없고 아이를 낳는 그 엄마도 죽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정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의 가정만 하더라도 오늘 아이가 낳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은 어느 가정이나 다 있을 정도로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또한 이와 같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아이를 낳았다고 그냥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정말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길러서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에 쓸모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것을 양육하는 이의 그러한 헌신, 그러한 일에 얼마나 그 일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나, 즉 여기서 심었다는 얘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말이고, 물 주는 이라는 말은 아볼로가 그 교회를 양육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개척하는 것과 또한 아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 것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커스를 맞춰 믿음과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수고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상처 안 되시겠어요? 상처 돼요, 안 돼요? 솔직히요, 그렇죠? 살짝 상처 되잖아요. 물론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헌신했는데 전혀 그렇게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오늘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있어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달려갔는데, 내 생명적 가치를 걸고 걸어간 그 일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도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하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장성할 때까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르는 일에 아주 쉬웠다고만 생각하시죠? 우리 부모는 별로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민이가 왔는데 현민이 어렸을 때 얼마나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축구할 때 보니까 남자 중에 상남자가 됐더라고요. 정말 멋있어요. 물론 자기가 운동하고 또 그곳에 맞춰서 열심히 체력을 보강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어릴 때 연약한 모습을 부모가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멋진 늠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의 진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진수를 모르게 되면 여전히 오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창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 믿음이 자라긴 했지만
그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약간 어린 아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목사님이 최고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래 개척한 목사님 중요하지. 그런데 또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사명이 있어서 소아시아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가셨고,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와서 이와 같이 양육해 주셨으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목사님을 따르고 그 목사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최고로 생각한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개바는 오늘 베드로인데, 베드로 목사님은 당시 초대교회 당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가장 폭발력 있게 증거하는 그러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흥 강사로 한번 모신 적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개척시켜준 바울 목사님의 말씀도 좋고, 또 우리를 양육시켜준 아볼로 목사님의 말씀도 좋고, 그렇지만 그래도 주어진 레마의 말씀을, 주어진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팩트하게 전해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전해준 개바 목사님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의 말이 나는 옳은 것 같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분들은 복음의 진의,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하는 말의 논리성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거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볼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양육하는 모든 그 양육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오늘 그들이 증거하는 분은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하고 있는 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각 파벌이 생기고 분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하는 분은 모세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세에 집중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다 해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되고, 불과 물이 나타났던 엘리야를 집중하면 안 되고, 그를 통하여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그분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겠느냐?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로 그리스도로 나뉘어지느냐? 나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사역으로 쓰임받은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에 대한
진실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그 믿음의 신앙은 어떤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한 인물에 집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나가서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자기네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 빌립, 도마, 바돌로메,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공급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주어진 이 말씀이 그들에게 눈으로 감겨져서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51절 읽고 여러분들이 5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복음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고, 그리고 성만찬 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육적인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러면서 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52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한 진의를 모르고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뭐 이런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먹으라고 이런 일이 있느냐? 뭐 식인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때 당시로 모인 사람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어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을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머리를 가지고 하늘에 축사해서 떼어서 나누어 줬는데 예수님이 나누어 줬겠어요? 제자들이 나누어 줬어요. 각 때별로 앉으라 그랬어요.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각 그룹별로 앉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나르는 거예요. 열심히 날라서 갖다 주는데 그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양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날라다 주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대단하다, 야, 이 제자들은 너무나 대단하다, 이 떡을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제자들의 능력인가?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날라주는 그 제자들은 그냥 그 사역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는 것 뿐이고, 그 물고기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장정만 5,000명, 3, 55, 15,000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는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내게 구걸하는 그가 이게 너무 불쌍해 보이길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야, 신기하다, 저 친구는 걷지 못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어? 저는 능력의 종이다. 막 그렇게 치켜 세우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아멘. 우리는 어떤 일들과 능력을 행하면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죠? 어떤 일들을 해내면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이후의 설교를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그분의 능력으로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느니라. 그분을 믿으면 너희의 인생도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자기를 주목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누구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게 만드는, 그래야 그 믿음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생명력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인간의 힘과 그런 어떤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누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오늘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 예수님 속에 생명력이 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의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깨어진 자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오늘 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면 이제 내일 또 이렇게 잡아서 모레도 잡아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마을이 대부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나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오늘 그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심령은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 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을 붙잡아주고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스랍의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하늘을 나르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그 2날개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나르며 얼굴을 가리며 창공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갑자기 문지방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풍겨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대로 있었다면 나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바울이 말씀드렸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40의 감암매를 맞았습니까? 39대를 5번 맞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파도 배를 타고 가다 배가 부서져서 일주야를 바다 위에서 그 생명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라고, 이러한 아주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복음을, 그리고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만하면 주님 좀 나를 알아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바울 정도면 이런 말을 해도 그 누구 하나, 어떤 누구도 그곳에 반문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생명을 다 들여서 준다 한들 그것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내 혼자 그 일을 한다고 한들 나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이고,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어떤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사랑 아니면 안 된다고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구구절절히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면 자랑해도 되지만 바울보다 헌신하지 못했다면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 잘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요, 두 번째로는 내가 모든 일들과 사역을 최선을 다해 놓고 영광은 예수님께 돌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요, 15,000명을 먹이는 일에 제자들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동군서주하면서 그 모든 음식을 날라야 했을 것입니다. 세례 주는 일들과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내 쓰시는 분, 여러분들이 일찍 30분 나와 안내하고 허리를 숙이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단,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한 연습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은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속에 뭐를 주신다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 한 마리가 없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 표현은 한 영혼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만이 자라나게 하시니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차 작정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너무나 많이 작정을 안 하셨어요. 오늘 주보 속에 여러분들이 작정서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작정을 하라는 사인입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3명을 안 하신 분들이 이번에 또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해피데이를 하면서 많이 작정해 봤는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중동 지역에서 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
벌써 부패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라비가 죽어서 마음이 쓰라리고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왜 이 아픔을 2번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왜 그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맞지 않아. 그리고 지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하여 답습하여 되어지지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안 되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정하라고 할 때 작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과 사명,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돌 문을 옮겨 놓는 거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가 힘없고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가 양육하였어도 예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물 주는 이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분께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여전히 내 상식, 내 논리, 내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주님 앞에, 그래서 지난 작정의 밤 기도회 때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라고 부르짖어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데, 자라게 하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생명력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라게 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지만, 오늘 생명력,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자라게 하는 예수님을 알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주님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내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라게 하는 예수를 모르면, 자라게 하는 예수를 알면.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망하고 생명력으로 자신과 타인을 살린다. 아멘? 같이 합니다. 시작. 자라게 하는 예수를 모르면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망하고, 자라게 하는 예수를 알면 생명력으로 자신과 타인을 살린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 못하신 분들 한 30초 정도 제가 작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우쭐대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하지 못하면 너무나 처져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전파되어져야 하고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하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 보여줘야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